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353쪽입니다. 구약 성경 353쪽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우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성도 여러분, 새벽 또한 주말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돈들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먼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은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오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이미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르벤 자손, 므낫세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요단강가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하나 쌓았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말은 참 빠르게 전해집니다. 발보다 빠른 게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르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다, 고향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자기의 먼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잘 갔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들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복이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큰 제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거 큰 제단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돌 무더기를 쌓은 거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이를 듣자 그랬습니다.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확 퍼진 겁니다. 아니 이들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지. 아니 왜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싸우러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전쟁으로 변질될 시간이 되고 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이들이 들은 건 뭡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그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이 돌무더기를 왜 쌓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등장한 게 뭡니까? 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그랬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현장에 없었고 또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닐 때 어떤 다른 곳에 있었던 일들을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게 전부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정보의 전부이다 보니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소문은 아직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돌 무더기를 쌓았다. 이것이 전해진 것은 큰 제단을 쌓았다 였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소문으로 들은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싸우자 이거예요. 가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곧바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사실 확인을 일단은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대표자들이 가게 됐죠. 가서 사실 확인을 일단 하자라고 보낸 겁니다. 전쟁을 하기 이전에 가자 그랬어요. 여기 등장한 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비느하스는 우리가 언제 이 사람을 보았느냐? 민수기 25장에서 이들이 바알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이 돌무더기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진노를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현재의 단순한 돌무더기를 쌓은
그 사건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일들로 지금 이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범죄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쁜 일 한 게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거죠.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의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의 이익이, 나의 편리함이, 나의 영광이 먼저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이러는 일을 벌였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한 곳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겁니다. 제단이 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들이 과거의 일들을 소환을 합니다.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9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주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요단강 동쪽에 너희가 받은 땅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라. 가서 가족들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여기 가진 땅을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지. 다 건너와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면서 한 가지 예가 더 나옵니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곳에서 아간이 자기를 위하여 숨겼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확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사실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면도 있었어? 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볼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예민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단을 쌓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지키려고 어떤 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자, 열심을 내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오해가 또 다른 분쟁이 생겨날 수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판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싸움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돼. 여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으로 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멈추셔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일에 나의 어떤 동의, 어떤 나의 붙이는 말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좋지 못한 어떤 나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때 거기서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생각이 더해지기 시작. 그래, 나도 뭐 누군가를 그때 봤는데 뭐 좀 이상하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더 붙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사실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요 갈등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TV만 틀면 뭐 여당과 야당의 갈등, 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온 천지의 갈등이 가득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갈등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들어와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물론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26년 생각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일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말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쳤던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2026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장 비나하스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정말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 인하여 회복되는 교회, 말로 인하여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며 첫 번째 새벽제단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저들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리에 온전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각감동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